네, 저희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지난 한 해를 저희들을 동행하시며 지켜주시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이렇게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또 하나님의 또 새로운 그 은혜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정말 새로운 한 해에도 저희들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삶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복되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된 삶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최근에 제가 춤추는 고래는 행복하다라는 이런 책을 읽고 있습니다. 한국의 류인현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인생의 이렇게 샬롬을 이뤄가는 그런 묵상집입니다. 네. 저자는 이 책에서 바다의 혹등고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려줍니다. 이 혹등고래를 제가 중국어로 찾아보니까 토베이징이라고 해요. 이렇게 징위의 아마 이런 그런 일종이어서 토베이징이라고 합니다. 이 책에서 뭐라냐면 이 혹등고래는요, 다른 고래들보다는 느리지만 굉장히 느린데 춤을 즐기고 노래를 많이 부른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거 왜 춤추고 노래를 할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학자들도 아직 정확한 답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인터뷰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근데 느린데 춤추기를 좋아하고 노래를 많이 부른대요. 이게 한 개 특징이고요. 또 그런가 하면 이 혹등고래는요, 몸집이 엄청 거대합니다. 아마 봤을 거예요. 검고 몸집이 거대한 몸집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게 하지만 사실은 바다의 수호 천사로 이렇게 불릴 정도로 성격이 온순하다고 해요. 그래서 바다에서 위험을 만난 해양 그런 생물들한테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람들께까지 이렇게 친절을 베푼다고 해요.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바다에서 다이버를 이렇게 만나면 뭡니까? 그 몸을 뒤집고 지느러미를 이렇게 흔들어서 더 이상 내려가면 위험합니다 라는 이런 신호를 이렇게 보내기도 한대요, 이 혹등고래가.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뭐라냐 하면 이 혹등고래가 이런 물고기와 이런 사람들을 지켜주는 이런 행동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이렇게 선행이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혹등고래는요, 이 한 마리가 나무 1,000그루만큼이나 이렇게 탄소를 흡수한다고 해요. 한 마리가 나무 1,000그루만큼의 그 탄소를 이렇게 흡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고 나면 그 사체가요, 바다 밑바닥까지 이렇게 가라앉아 심해 생물들에게 먹이를 이렇게 제공한다고 합니다. 뭔가 하면 죽어서까지도 심해 그 생물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원천이 된다는 얘기예요. 참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줍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이 모든 이산화탄소를 끌어안고 심해로 내려가 죽는 이 혹등고래에게서 십자가의 낮은 곳으로 내려가셔서 죽음을 맞으신 예수님을 이렇게 모습을 본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이산화탄소처럼 죄를 끊임없이 배출해내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연상케 된다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무한한 능력을 가지셨지만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람들을 치유하고 사람을 살리는 방식으로, 즉 뭡니까? 이 정의와 평화, 그 샬롬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그 책에서 이런 꿈을 꿉니다. 들어보십시오. 양육강식, 승자 독식의 세상에서 조금은 느리더라도 함께 춤추며 노래하는 이 혹등고래의 무리들처럼 행복을 누리고 나누는 샬롬의 세상을 꿈꾼다. 저는 책을 읽는 내내 참 마음에 이런 잔잔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잔잔한 감동과 더불어 저자와 같이 꿈을 꾸고 싶었어요. 조금은 느리더라도 함께 춤추며 노래하며 이 샬롬을 경험하는 행복의 공동체를 이루고 싶다는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새로운 한 해는
이 책을 보면 제가 제 나름대로 요약을 하는데 다름의 행복. 이 지금 혹등고래가 다른 고래나 생물보다 다릅니다. 덩치도 크고 느리지만 함께 춤추고 노래하고 다른 생물들한테 친절을 베푸고 심지어 뭡니까? 죽어서까지 자신을 내어주는 그 다른 모습, 그 다름의 행복을 더 많이 누리는 2024년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원이 생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소원이 생겼을까? 왜냐하면 우리도 이 세상에서 다르게 살라라는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다른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소명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소명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다시 이 세상에 뭐라고요?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보냄을 받은 거룩한 또는 다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드러나 있는 중심적인 본질적인 주제입니다. 우리는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런 다른 삶을 살아가는 자들한테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산상수에 나오는 팔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이 과연 어떤 복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어떤 삶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한 삶일까요? 저는 이런 시각에서 예수님의 팔복에 대해서 올해 한 8번 내지 10번 정도에 나눠서 말씀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참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그럼 그 팔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신 그 배경과 문맥을 통하여서 이 성경이 우리한테 주는 팔복에 관한 중요한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태복음 4장을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다 받으시고 갈릴리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지상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신 후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함께 두루 다니면서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게 내용이 4장 23절에서 25절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좀 길들여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펼쳐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이 허다한 무리를 향해 보이신 예수님의 반응이 곧 그 다음의 행보가 바로 오늘 읽으신 본문 5장 1, 2절입니다. 뭐랍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게 지금 마태복음 4장이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팔복을 대한 배경입니다. 이 흐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메시지를 전포하신 후에 그 하나님 나라의 어찌 보면 통치의 실행으로 주변 사람들의 절박한 필요를 채워주시는 행위로 그 메시지를 직접 시연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몰려드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에게 그 가르침을 주시고 싶은 마음에서 모두가 잘 보고 들을 수 있는 좀 더 높은 곳인 이 산으로 지금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이 팔복의 배경은 그리 복잡하지 않지만 이 팔복의 이 배경과 문맥에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이 팔복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맥락에서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팔복 가르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의 그 다스림의 실행으로 주변 사람들의 절박한 필요를 채워주시고 바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흐름입니다. 이것이 그 말씀 팔복의 배경의 중요한 포인트 하나고요. 그런가 하면 이 팔복 가르침의 대상이 즉 청중 대부분이 바로 앞에서 예수님에게 치유를 받은 모든 앓는 자나 약한 자들이란 사실입니다. 이런 배경은요, 팔복에 관해서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교훈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팔복의 배경과 문맥을 통하여서 참 성령이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는 그 팔복에 관한 교훈들을 이렇게 좀 살펴볼 예정인데, 첫째로 팔복은 우리 삶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팔복은 우리 삶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입니다. 팔복의 첫 번째 가르침이 뭡니까? 5장 3절인데요.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칭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으로부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그 메시지 성경은요, 마태복음 5장 3절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 곧 예수님의 그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자들이 지금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벼랑 끝에 서 있는 자체가 복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다스림, 즉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그 상태, 그 자체가 복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가 복이라는 사실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으신 복받는 조건이나 그 요구 같은 목록들을 지키거나 도달해야만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행위, 공로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 하나님 다스림이 우리 삶에 임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받은 자이고 참 행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세상과는 너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 있는 자라고 부르는 자들, 즉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사회적으로 변두리에 있는 실패한 자들이고 심지어 하늘의 저주를 받은 자들로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자비와 친절을 베푸셨고 또한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복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신분과 지위, 처한 상황, 겪고 있는 각종 어려움들로 인해서 세상 속에서 또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불행하고 또 불쌍하고 또 혹은 변두리에 있는 실패한 자들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런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은혜, 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역사가 임한다면 우리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요, 저는 참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든 게 아니고 쭉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사연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겠지만 제가 인생 궤도에서 탈선해서 정말 정처 없이 헤매고 있던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시금 인생 궤도에 돌아와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살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교회에서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까지 전하고 있는 것은 저로서는 제 삶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로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나온 저의 삶의 어려운 그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정말 지금까지 저의 삶은 하나님 은혜의 연속이라고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의 은혜가 우리한테 임하는 것, 이것이 참 행복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행복이라는 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로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삶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살아온 삶의 어려운 고비고비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성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를 뭡니까? 우리가 체감적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 우리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난 그 하나님의 역사와 변화로 인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큰 의미와 보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이 인간이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는 것만큼 되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고 가장 큰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아니 우리 생각의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참 어떻게 말하면 쉬운 말하면 이 맛에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새로운 한 해는요, 우리 삶에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누구도 모릅니다. 아닙니까? 뭐 쭉 돌아온 지난 날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계획했던 것보다 생각했던 것보다 다르게 일어나는 일이 더 부지기수입니다. 새로운 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구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내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뭡니까? 참 행복을 꿈꿀 수가 있어요. 이것이 첫 번째 우리한테 주시는 교훈이고요. 그런가 하면 또 두 번째는 뭡니까? 팔복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일상이란 건 지금 여기서 오늘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주변에 몰려드는 사람들의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에게 가르침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서 뭡니까? 오늘 읽으신 그 본문을 보게 되면 산으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뭘 말합니까? 자신에게 밀려든 그 사람들의 절실한 필요와는 전혀 무관한 고상하고 신비한 강론을 주시고자 무리를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거기서 예수님의 치료와 치유의 사역을 하고 더욱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그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산에 올라가서 산상수훈의 팔복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현실 냄새가 물씬 풍기는 인간의 무리의 그 한복판, 한마디 말에도 절박하게 매달리는 그 무리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듣는 모든 이들에게 가까이만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가르쳤습니다. 저는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와 우리가 얼마나 가까운지 그 가까움의 정도를 실감나게 보이시려고 이렇게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앞에는 이제 막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받은 이들이 앉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면서 치료를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실 때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뭡니까?
예수님의 치료와 회복을 경험하고 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따른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저는 이 문맥이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점을 분명히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무리 중에 각 개인을 신뢰로 지적하시며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마음과 목소리와 손을 통해 그들을 찾아와 만졌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복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오늘날 우리 일상과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우리의 삶과 멀리 떨어져 있는 하늘 위에 있거나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과 아주 가까이 있다는 사실임을 말해줍니다. 참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예배와 그리고 주일날 이런 봉사하고 그리고 성경 읽기와 그런 기도하는 것만이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그것 외에는 실제로 신앙과는 즉 하나님과는 별로 상관이 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현실적인 문제, 즉 우리가 신경을 쓰고 걱정하고 마음을 주고 아파하고 불안해하는 모든 삶에 관심을 가지시고 개입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직장생활, 가정생활, 자녀 양육, 진로 문제, 우리의 미래,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 등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고 하나님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그리하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좀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일상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게 팔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한테 주는 교훈은 팔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5장 2절 보십시오. 뭐랍니까?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리들의 절박한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리고 뭡니까? 그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얼마 전에 무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난 일들, 그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일들이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증거이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무리들의 삶 속에 임했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복이라는 사실을 지금 뭡니까? 말씀을 통해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일들을 다 이루시고 그 사람들을 불러서 뭡니까? 지금 예수님께 직접 입을 열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복 있는 자임을 알려주시고 확신케 하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분석하고 해석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보아야 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그 다스림의 역사와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 따로, 삶 따로면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유명한 구약 학자이신 전성민 교수는 그분이 얼마 전에 출판해낸 팔복이라는 책에서 뭐라는가 하면 이 팔복의 세계관을 지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가 하면 성경을 다시 읽는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다시 읽는 공동체. 무슨 말일까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수록 자신의 생각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경을 통해 자신의 생각이 강화된다면, 그래서 더욱 고집스러워진다면 그것은 무척 안타깝고 아쉽고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그런 현상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생각이 변화되고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뭡니까? 완고해지고 고집스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다시 읽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들어보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내 고집을 버리는 일,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믿었던 것을 예수님의 새로운 설명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겸손한 자세와 우리의 생각을 안전하게 나눌 수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읽을수록 자신의 생각이 더 강화되고 고집스러워집니까? 아니면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더욱 겸손해지십니까? 새로운 한 해에도 이미 많은 분들이 성경 통독이나 성경 읽기를 계획 잡고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더욱 많이 경험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복된 자임을 알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참 행복을 꿈꿀 수가 있습니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은혜를 경험하는 정말 복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새로운 한 해도 삶의 그 현실적인 선택과 결정,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더욱 많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정말 그리하여서 우리 이 개인과 이 공동체가 정말 팔복을 누림으로써 세상에 참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한 곡 부르고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주와 같이 되기를.